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32년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드려온 성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나름대로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이 도우신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0월 셋째 주일 주님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10월 하면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고 각종 행사가 많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또 가을은 그 옷의 그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인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로 힘들고 또 정치적으로도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나도 마음을 넓게 열고 초대해 주시는 풍성한 주님을 바람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친히 세워주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나 성령의 지식 없이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감정대로 세워진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뭘 세웠습니까?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 때문에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세우신 하나님의 신성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단에 교제하며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성령의 교회인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인간을 통해서 세우지만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임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느 교파나 개인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지적에는요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진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제단교회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창세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광야에 쌓은 성막교회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을 만들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 시대는 광야 시대로서 이동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성전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예배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또 길에 방해가 있으면 중에 해파를 당하면 흘리면 다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요 교회 시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성전 하나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성전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교회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세운 교회고 오가는 세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터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약속하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본격적인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에서 지나치게 성막을 또 강조하거나
또 가정재단을 강조하는 것은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주님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주님이 부르는 사람들, 주님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늘의 30여 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웅장하고 큰 교회가 이뤘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교단이나 교파나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기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아마 18절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8절 중에 그 증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리니, 교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 백성이라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 교체가 무엇입니까? 교회 기초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의 기초를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고통과 아픔이 없이는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모임이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고 구원받는 성도가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기독교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하십니까? 승부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재림. 그때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신부. 예수님은 신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누가?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참다운 교회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교회를 맡아서 선치료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모든 이들은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은요,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을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예배 시간을 기준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준. 아주 소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가 정말 귀한 건데 여러분 주일날 그 한 시간 우리 함께 된 예배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는 것이 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뭡니까?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지만 우리는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한 교회를 이루었으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여러분 믿음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발판으로
저번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나아가서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라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교회를 은배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세운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때문에 사단 마귀가 은배의 권세가 접근하지 못하며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고 시련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왜?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 무서운 박해발에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공산주의가 일어나 교회 말살 정책을 썼으며 믿는 사람들을 무시주의고 핍박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요, 공산주의의 박해, 그 일제의 박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죽어가고 또 순교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힘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합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합니까? 심지어는 믿는 사람조차도 교회를 부정적으로 볼 때가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교회가 감당합니까? 영구원의 삶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만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지켜줍니까? 주님이 지켜줘요.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러나 교회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절대로 나아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박해는 오히려 교회의 부흥을 부채리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거나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되었던 정권들, 지도를 보십시오. 그들이 망하든지 하느님께서 백기를 들고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슬퍼는 믿음의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노마 교회가, 여러분, 노마 시대에 엄청난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노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희 나치 정권 때로 짐승을 사냥하듯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인간을 시험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산주의가 생기면서 교회가 말살되었고 또 교인들이 비참할 정도로 박해를 받고 승려피를 흘렸지만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하늘신호는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든든히 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 교회 주인 누굽니까? 주님이시고 누가 지켜줍니까?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박해를 해왔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세워졌지만,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래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는 흥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날마다 세계령에서 퍼져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교회를 없애려고 여러 10대에 걸쳐서 왕들이 핍박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했습니까? 한 대가 아니라 10대에 이른 왕들이 핍박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틀립니까? 로마가 굴복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본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공산주의가 교회를 말살했지만 그들은 모두가 실패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천국 예수를 준다는 사실이죠.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천군 열쇠를 준다. 교회는 주님이 설정해 천군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나 어떤 기관에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만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교회를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열쇠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잖아요. 또 닫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지난 30년 동안 주님이 주신 열쇠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했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아끼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이고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은배의 권세가 지키기 원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시 영혼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그리스도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또 내가 왜 사는지 또 지금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실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하는 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날 때가 있다. 그리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쩌다 이런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만드셨는데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원래는 흙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흙이에요. 근데 그 흙에 뭘 부어 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산령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냥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고 특별히 하는 형상대로 지음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죄를 범했어요. 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한 나무의 씨앗은 따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따먹으면 되면 안 됩니까? 따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제는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인생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사는 죄에 빠진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는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되어
하느님과 원수되어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 행명을 받게 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 번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또는 뭡니까?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이브리서 9장에 있었죠. 제가 가끔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심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고 우리 믿는 사람은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는 진에서 형무소가 있듯이 죽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돼서 예비된 지옥에 가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죽음도 없는, 슬픔도 없는, 눈물도 없는, 죽음도 없는, 질병도 없는, 그래서 영원한 복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0장 10단절을 자금으로 주원해 죽은 자들이 복되다. 왜냐?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세상 수고해야 돼요. 그죠?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하잖아요. 근데 수고가 문제가 끝인다. 그리고 뭐예요? 쉰다. 여러분, 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편히 쉴 수 있다. 얼마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쉬고 싶은데 몸이 피곤한데 잠을 자지 못한다.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런 거래요. 잠 안 자는 것도요 정말 고통이에요. 자고 싶은데 피곤한데 잠이 안 와. 그것이 고통 아니겠어요. 근데 전에 준자는 뭐였어요? 수고가 그치고 뭐예요? 쉬리니.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편히 쉬리니. 할렐루야. 쉬는 축복이 있어요. 그걸 무엇이답니까? 저희 행한 죄를 따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싼 일례로 착한 일로 뭐가 겁니까? 가는 길이 어딨습니까?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웠어요. 사람 어떻게 세우지만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기반이 때 모든 교회가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누가 주인입니까? 교회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예서를 우리가 주어집니다. 교회를 세우실 목적이 뭡니까? 영원구원. 이 주님의 교회가 영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은배의 권세가 결코 아버지 교회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이 교회를 또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특별히 영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